요한일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가 그리고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 사랑을 해야만 하는, 실천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했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적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외적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만 하냐면 성경은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에 대한 기준점, 분별하는 기준점이 성경은 뭐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형제 사랑, 말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실제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고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이웃을,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이웃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를 해준다?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사도 요한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11절 이하의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왜 마땅하냐?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그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물론 폭넓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한 문장 정도로 딱 축소하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집어넣으셨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그 증거 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종노릇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노릇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죄에서의 해방된 이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구약시대 마렵으로 가서 포로 시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서 이제 도대체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라고 자포자기할 무렵에 이제 너희들이 해방됐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방의 선포가 들려오는 소식이 그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에 갇혀있던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죄에 대한 인식이 내 속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에. 그럼 이 사랑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셔도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은요,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저의 이 썩어빠진 정신머리랑 순간순간 막 생각하는 우욱하는 것들이랑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야, 너 참 목사 맞냐? 그러고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네가 말할 자격이 있냐? 이럴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위선 떨면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 저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근데 살아가는 제 행실의 어떤 흔적들을 보면 제 사랑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무엇을 목적하고 있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그 복을 너와 함께 누리고 싶고 너에게 그 누림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본래에 작정하신 계획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깨졌냐고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깨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오류가 있는 거죠. 그건 신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에는 한치의 오류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느냐?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는 증거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존재로 내가 만들고야 말 건데 그 과정에서 내가 너를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였으니 기계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성품을 네 스스로 자유롭게 활용하여 정말 나를 주인으로 정말 나를 아버지로 네가 섬겼으면 좋겠구나. 그 기준이 선악과였던 거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느냐에 보이는 언약이에요. 보이는 언약. 근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것을 따먹는 불순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애따 이놈들 약속을 어겨? 내가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데 먹어? 아유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라고 하면서 인간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범죄했다면 나와 약속을 깼으니 어쩔 수 없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너희가 죽어야 된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포함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존재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육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이 죽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제물, 사람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만한 가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거지.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것을 용납하는 자, 그것을 수용하여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획하셨던 그 복,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진행된 거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빠질 수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던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복음의 중심엔 사랑이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11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안에, 너희를 살려내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뭐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치에, 존재가 바뀌어서 차원이 다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여 그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요, 돈이 많아서 높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예를 높여주셔서 높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땅에 풍요로움을 주셔서 높은 위치가 아니라,
나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신분이 바뀌어진 그 존재이기 때문에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돈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명예 때문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또 말하면 자녀들이 대학 못 가거나 후진 대학을 가서 쪽팔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라는 거죠.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 사랑이 뭐 어떤 사랑이냐?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저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중심.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랑이며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살아감에 있어서 재산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의 높고 낮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벌의 길고 짧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의 어떠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싶은 사람들 마음에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습니까? 근데 잘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목사는 잘 될까요? 목사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극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내 감정 상태 이런 것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뭐예요?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어떤 극복해내지 환경과 요인이나 내 감정의 상태를 극복해내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가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동생을 아우를 죽였습니다. 이 말은요, 가인이 살인을 하여서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출생할 때 이미 마귀의 자녀로 출생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표현 안에서는 우리는 이미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초점에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을 너무나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이 너무 가득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성향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때 이미 뭘 주셨을까요? 제사라는 걸 이미 주셨어요. 모세 시대 때 가서 그것이 성문화되고 어떠한 체계가 잡혔지만 이때에 제사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생겨나죠.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도 뭘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거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교정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인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가인이 왜 이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실패했을까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강의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 가인과 아벨은 농사를 짓고 양을 쳤어요.
그렇죠? 근데 농사를 짓는 과정이 다 끝나고 추수한 이후에 그 곡식을 가지고 가인이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받지 않으셨느냐? 가인이 농사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가인이 놓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풍년이 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이 이렇게 잘 자라는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야, 내가 아무리 땀 흘려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고 따뜻한 햇빛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이 곡식이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해내지 못했을 텐데, 야,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이 풍요로움을 얻었구나.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래서 제단 위에 감사의 곡식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너무 감격하며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자기의 소산으로 제사했어요. 소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되고 나의 노력의 결과요, 나의 땀 흘림의 결과를 표현할 때 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요, 이미 제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농사를 짓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의 마음을 뭐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나의 정성, 나의 노력, 나의 땀 흘림,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자, 받으세요. 이런 식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교만하다고 봤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조준점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제사하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신 건데, 이렇게 이미 농사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그 자세, 그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가인은 누구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버려 있던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의 마음에 뭐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분노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번 돈으로 헌금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억울해요. 이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노력, 내 열심을 가지고 제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중심에 여러분, 내가 개척교회에 와줘서 예배 드려주고 있어.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셔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나를 살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으셔야지. 그게 바른 예배입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왜 받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 귀한 기름을 구별하였어요. 양의 기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구별이란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좋은 기름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수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제물을 골랐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당연히 받으시죠. 헌금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예배하느냐 아니냐, 이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고 예배를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감사의 제단을 쌓느냐, 이거죠. 근데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 이거는 조금 제가 이제 상황을 이렇게 좀 풀어본 거지만,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 자기의 정성보다 별로거든요.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니까 뭐예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분노가 이제 무슨 충동으로 연결되냐면 살인 충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 저 나쁜 놈. 아유, 저놈 것만 받으시다니. 살인 충동이 일어나고 그 잘못된 인식은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중심에는 사랑이 없었고 결국 가인은 악한 자에게, 그 잘못된 제사로 인하여 악한 자에게 속해버려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라고 말할 때 자기의 행위가 악하다고 할 때 이것을 단순하게 도덕적인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도덕적인 문제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도덕적인 차원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삶을 살아왔느냐, 아니면 세상에서는 그냥
한 개인으로 세상에 휩쓸려서 똑같이 살고 주일에만 예배하는 거냐?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왔다면 그가 하는 예배 행위는 악하지 않아요. 근데 삶은 성도다움이 하나도, 성도다운 싸움이 하나도 없어요. 흔적이. 그런 인식도 없어요. 근데 보험 들듯이 내가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한 주간 동안 아무 사고 일어나지 않겠지. 그래도 내가 신앙에 양심이 있지. 이런 차원으로 주일에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 행위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에요. 아우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의로움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흔적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예배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 그거 보시고 야, 너 참 의롭다. 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까? 악하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1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고서 그의 행위가 악했다라고 얘기하면서 13절로 넘어와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문장이 좀 어색해요. 가인을 본받지 말라.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아벨처럼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든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생뚱맞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느냐?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그 중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가인을 본받지 말라 아벨을 본받아라 이런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 있어요. 가인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왜 13절로 연결하냐면 잘 보세요. 가인은요 어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주는 유혹을 삶 속에서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이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한 거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누구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자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쟤네들은 참 이상해. 맨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죠. 그것이 당연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악한 자에게 속한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속한 자의 삶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대적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13절에서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기준들.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다 코스모스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야, 니들 참 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상처받거나 거기에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구절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 우리가 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고하신 거다 이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다 지금 사망에 거했고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옳은 건 알겠는데, 이 말은 옳은 걸 알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다 용납하며 그 형제를 위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요한은 이상하게 단호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영생을 소유한 자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속한 자들하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솔직하게 형제를 잘 사랑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요.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누구나 다 있는데 목사는 누구나 다 사랑하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도 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해주는 것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목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도 이 말씀 앞에서는 이게 떳떳하게 저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왜 사도 요한은 아예 이게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아직 믿음의 수준이 연약하고 신앙상의 이해가 부족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을 소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제를 사랑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역부족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압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너무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전제할 것은 뭐냐면 이것을 극단적인 이분법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자는 영생, 오늘 미워하는 생각이 든 사람은 지옥, 이렇게 딱 잘라 구분할 수는 없다라는 전제를 먼저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느냐? 잘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잖아요. 아까 여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 먼저 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이 이걸 아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럴듯한 유혹들,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뭐 이 정도면 상관없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그 미혹의 유혹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형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기준점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우리의 주변의 유혹들을 분별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 덫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덫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덫에 걸려 넘어져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이 주는 미혹이고 유혹의 큰 문제인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해요. 아니 때로는 종종 발생해요. 뭐냐면 옳다 그리고 아주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 하에 무엇인가를 행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남는 것이 상처요, 분열이요, 다툼이라면 거기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없다라고 하는 겁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있고 아무리 그게 옳아 보여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결과는 상처와 분열과 다툼만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분열을 만들어냈으면서도 분별력이 없고 이 기준으로 나를 자꾸 점검하지 않으면 나는 옳았어.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명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각하다 할 정도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을 행하는 자는 영생에 속한 자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잣대를 나에게 심각할 정도로 자꾸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혹여나 나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우리 모임 안에 정말 사랑의 열매들, 성령이 맺어가는 그 9가지 흔적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 인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이런 열매들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계속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옳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의 잣대를 분명하게 가지고 나 자신에게 냉정하게 잴 줄 알아야 돼요. 맨날 나는 옳았어.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그 사랑해서 하는 소리였어. 근데 그 사람은 막상 그 상대방은 아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이런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의 한마디, 성도의 한마디, 앞선자의 한마디, 옳다라, 나는 옳아서, 난 사랑해서 한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거기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잣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냉정할 만큼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들게 하는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는데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내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그를 용납하려고 내가 힘쓰고 있는가? 넘어지더라도 그 부담감을 갖고 싸워가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랑을 실천하라가 아니에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네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에이 신경질 나 싫어, 그리고 그냥 내 승질이 나타나는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줬느냐 못 줬느냐의 문제를 더 넘어서서 그 부담감을 내가 가지고 오늘도 생각하고 성도답게 말하려는 애씀이 있느냐 없느냐죠. 참 놀랍게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마음이 찢어지건 말건, 나만 그냥 구원의 은혜 감격하면서 나만 그냥 즐겁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을 고상하게 하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편한 거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강팍한 내 속사람과의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입에선 쌍욕이 나가고 싶은데 예수 때문에 내 입을 가로막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막 쌍욕이 뭐예요? 주먹도 날라갔지요. 근데 성도가 되면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는 손을 붕대로 묶고 쌍욕이 나가려는 입을 이거 뭐예요? 마스크로 그냥 아예 채워버리고 이 거룩한 부담감의 싸움을 성도라면 하려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애씀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신다. 그래서 이 부담감을 갖는 게 뭐의 특징이냐? 영적인 영생에 속한 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당시 영지주의적 기독교인들은 이 싸움을 안 했던 겁니다. 자, 결론을 맺기 위해 우리가 16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자, 이제 우리의 숨이 턱 막히는 구절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16절부터 18절의 내용에서 16절, 17절을 좀 제껴버리고 18절에만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애써야지. 그런데 그 앞에 16절, 17절은 뭐라고 말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대요.
17절은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날 같은 시대에 자식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식을 죽이는 뉴스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못합니다.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죠. 저도 못해요. 여러분 자신 없어요. 그리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돕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이건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물질을 나눌 수 없다면 내가 가난하다고 물질을 형제가 계속하여 궁핍해 있는 상태를 내가 보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나는 저 형제를 사랑해라고 말하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게 사랑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숨이 턱 막힙니다. 왜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을요. 사도 요한 당시로 가보자고요. 로마 시대로 가보자고요. 로마 시대 사도 요한 당시에 이때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가 붙잡혀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무리들이 사는 곳을 알려줘야만 내가 그나마 살 수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숨어 살고 그래서 가능하면 조용히 예수 믿고 그러던 때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바르게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갖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은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 믿는 무리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직 감동이 안 되지만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요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목숨을 형제로 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것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먼저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주를 위하여 우리도 형제로 해서 목숨을 내어줌이 마땅하다는 이 말이 이 시대의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와닿는 말이에요. 요즘에 나온 영화 중에 북한 지하교회 이야기를 담은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만간 교회에서 한번 볼 겁니다. 저도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 지하교회는 지금도 복음을 위해 총살을 당하고 매 맞아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교회에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않고 그저 나 죽는 것으로 끝내려고 형제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아직도 북한 땅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멀지 않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점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죽으셔야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형제로서 죽을 만한 시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내 자존심 지키려고 형제와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내 잘못 없음을 내가 피력하려고 다른 사람 바보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말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가 지속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 자기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섬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질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나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바쳐라, 돈을 많이 내라, 돈을 많이 들여서 도와주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도와줄 마음이 있냐 없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세요. 17절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우리는 이 지금의 문화 속에서요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신의 노예가 돼서 아예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귀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도와줘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해가 되고 내가 좀 손해만 된다 싶으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해도 귀를 딱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그 성도를 향하여 그 어려운 자를 통하여 어떠한 마음을 나누라고 하는 주실까 봐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너 그 꼬물쳐 준 돈 있잖아. 그거 좀 도와줘라. 이러실까 봐 기도를 못한다니까요. 솔직하게.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 전혀 아니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대부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형제를 아끼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겨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늘 할 수 있는 말은 하죠. 근데요, 정작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면, 닫는다면, 아예 그것에 그냥 문을 확 닫아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성도가 가져야 될 특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라면, 그 마음까지 닫아버리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세상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나 성도된 교회가 그래서 안 되고 성도된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나 먼저 뭐예요?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형제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오늘 갖고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하는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런 형제사랑의 거룩한 부담감이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